All the time.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요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성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또 참 허물 많고 또 죄악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무지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이 감사로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참 말씀을 통해서 각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을 당신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정한 종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을 제자수행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재미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본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또 황수 목자님, 진아 사모님, 또 준이, 찬이, 서희 온 가족이 함께하며 즐기는 모습이 주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같이 참석한 선교사님들까지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보다 젊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폴 목자님과 지혜 사모님이 앞장서서 섬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모임이 이 정도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힘없는 약속의 어린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들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주의 주요 왕의 왕이 되심을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제국의 힘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가을비가 온 뒤에 땅에 떨어져 뒹구는 그 낙엽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와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가깝게는 일본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사자굴에서 승리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님, 그런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게도 그런 감사를 하러 가면 저는 자신도 없고요, 제게 강요처럼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저를 볼 때 다니엘의 하나님은 제게 또 하나의 절망을 안겨주네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 보면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요, 우리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엇이 없고 아무리 이런저런 형편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이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원수들의 음모. 때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다리오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는 이후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요 장인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온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 위에 고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보고하도록 행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ESV 성경은 왕이 다니엘을 세운 이유를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영을 뛰어넘는 뛰어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보면 왕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던 신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사 기록에는 청렴 결백함, 바벨론의 최고위직이었지만 왕께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8선 이후를 보더라도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대에 충성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공허부까지도 처형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또다시 수석 총리로 등용되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 왕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의 영, 권력의 영, 물질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잘 나가자 다른 총리들, 고관들이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였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헐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찾을 수가 없으라 하고, 원수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국세청, 검찰, 감사원, 국정원까지 다 동원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위장전입 한 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그를 신앙으로 꼬투리 잡고자 하였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은 새로운 왕조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대상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로 사자굴에 처형하고자 한 것을 보면 타겟인 다니엘을 아예 죽여버리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왕 사이에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올가미를 놓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계략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꽝 찍게 되었습니다. 파트 2 다니엘의 감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땅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고 이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문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과거 완료형이니까 그가 과거에 쭉 해오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수석 총리로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의 기도가 곧 사자굴 처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한 것도 놀라운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 죽게 된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 절망과 슬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로 하면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때는 참으로 순수한 때요, 나는 누구인가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나이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손으로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포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선진국 황실 장학생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그는 이를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히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되어주사 학문과 지혜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괴상한 신상의 꿈으로 인해 다니엘을 포함한 모든 바벨론 박사들이 처형될 위기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스스로 자청하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그가 아직 왕의 꿈을 알기도 전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19절부터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위기, 목숨을 건 도전, 기도의 응답,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하나님 사이는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4장에서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하며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왕의 말이 입술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이 미쳐 쫓겨나 짐승처럼 7년이나 훈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받는 것을 가까이 보고서도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만용을 부리며 방자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벽의 글씨를 통해서 그의 날이 끝이 났음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케 하심으로 천하의 바벨론 제국도 종지부를 찍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권력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은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 속에서 나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또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 성공과 부귀 영화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를 9장의 다니엘의 기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그때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더욱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이 모든 수치와 고난,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린 그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또 주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80대의 다니엘의 모습은 그의 평생의 깊은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또 그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근본 목적과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그 이름이 이방 땅 가운데서 높이 드러나도록 죽음 앞에서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자신의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죽을 것 같고 가장 최악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와 하나님과 사이에 동아줄과 같이 굳건한 근본적인 관계성,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있었기에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며 이전에도 감사, 이제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세상에서 발견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남과 비교하며 교만과 자학의 쌍곡선을 그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세상에 있고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은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고 사단에 속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어리석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 그가 피땀 흘려 싸운 그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며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나와 하나님과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다니엘처럼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십자가 우리 주님의 그 피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피가 부족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헌혈을 하거나 장기가 망가진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부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란다. 마태야, 동규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란다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을 맡길 때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부탁하게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택하시고 그 일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니엘처럼 이방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특별한 목적, 곧 그의 나라를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다니야, 살아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과 인생 가운데는 나의 특별한 뜻이 있단다. 무너진 하람 나라를 위하여서, 떨어진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줄래?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의 감사, 두 자식을 잃은 손용환 목사님의 감사가 그러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이젠 꼼짝없이 걸렸지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나아가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금령을 내렸는데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나이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빨리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시기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깨달으실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대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종일 애를 썼음을 볼 때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아끼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왕과 왕의 명령에 권위가 서지 않다며 압박하는 신하들로 인해요,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날밤을 세우게 됩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장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여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들의 모함이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벼랑 끝에 몰린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한편 신하들에게 농락당한 것을 안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니엘을 모함한 원수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조서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알립니다. 우리 26,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 관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쓴지 땅에 쓴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장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원수들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인정받게 하였고 다음 왕인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케 해주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놀랍게도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 명령으로 1차, 2차 포로 귀환만 해도 5만 1,651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몇십 명이 탈출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구나 당시의 노예들은 재산의 일부였는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노임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과 성전 건축까지 도와준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케 하는 그 역사에 왕궁에서 근무하는 평신도 다니엘의 그 절대 믿음과 기도 생활, 절대 감사, 매일 감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다니엘의 감사가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됐다면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저와의 본질적인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는 저의 허물과 죄악들, 부족하고 변덕스럽던 모습들로 인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실패 기간에 가졌던 그 낮은 자존감이 다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묵상하며 제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그 피를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떨어뜨려 주셨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반증인가를 깨닫게 되자 하는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깨닫게 되자 상황에 관계없이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었고, 주여 제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또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뜻을 두고 행하시는지 깨달음으로 매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고 복되고 신나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10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그 귀하고 하나뿐인 생명의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에 또 근본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매일 감사, 매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서로 사랑 요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